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여러 가지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비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곳이 바로 그 당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이 이탈리아 동쪽에서 이어지는 이 터키 쪽으로 이 서아시아로 이어지는 이 곳의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제1의 도시 바로 이 데살로니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새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최소 15일 이상을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비인들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헬라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였다. 여기 나온 시기라는 단어가 젤로 산테스입니다. 우리 젤로스라고 말하잖아요. 젤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젤로 산테스가 헬라어입니다. 열광적으로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내가 열광적으로 겨루다, 싸우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거나 질투한 것을 뛰어넘어서 광적으로 흥분하여 바울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랐는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지금 말로 말한다면 도시의 불량배들,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 안식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토록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을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유대교를 먼저 가르쳐서 헬라인 중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지금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서 이곳에 와서 유대교를 잘 가르쳤는데, 유대교로 개종시켰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유대교를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수고와 열매를 빼앗기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종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에 대한 박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박해자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박해했던 극렬한 박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며, 야손의 집에 그들은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때 바울 일행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인 야손과 거기 모여 있었던 형제들을, 교인들을 끌고 읍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읍장이라는 것은 당시 5명의 구성된 통치자, 시를 통치하는,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시의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을. 결국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에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카로부터 80km 떨어진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피신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80km가 떨어졌는데 80km가 떨어진 그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혔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지금의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유대인들이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조롱할 것이 걱정되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즉 아덴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었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악행이 극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죠. 디모데야, 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말이 곧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극심한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바울의 일행 중에 한 명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말씀에 여기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AD 52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사역했던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찾아옴과 함께 두 가지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 두 번째 나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커다란 문제, 특별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 신앙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 교회로 곧장 달려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내가 못 가니까 대신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요, 그러므로 위로와 그 다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바른 가르침이 담긴 내용이겠지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하되 자기 개인 단독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름으로 문안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매우 인간적인 서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이 아주 짧아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대부분 이렇게 인사말이 짧아요. 그런데 총 5장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이 인사말입니다. 사실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최초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상황부터 데살로니가를 떠나 급하게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너희들 향한 관심과 사랑과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노심초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서신 1장부터 3장에 이르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회고의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칭찬과 감사를 통하여 그들이 끝까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당부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앙을 버리고 싶어하는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보면 바울의 애타는 관심과 염려가 나타납니다.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내 생명을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서신의 큰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친 것이죠. 이 가르침을 믿었고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는
헬레니즘의 사상에 입각하여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장마다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세세하게 편지로 가르쳤습니다.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교리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논리로 체계한 서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 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종말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것을 믿는다라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흐르는 큰 물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핍박이라는 것이죠. 핍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에요.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 육체적인 압력일 수 있고 정신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핍박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핍박이라는 두 주제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하기 전 바울의 인생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리더였습니다. 가장 악랄한 기독교 박해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박해를 뛰어넘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소망으로 이어졌고 이 소망은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감, 그것을 가장 먼저 표현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괴로운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죽어 이후의 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맞아. 내가 좀 흔들리면 내 마음이, 이것이 불확실하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해 라고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살아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환난을 내가 이겨내더라. 너희도 이 메시지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환난을 너끈히 이겨내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사도 바울만의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이 소망은 바울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할 거야. 나를 믿어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어려움이 피해가진 않아요. 육신의 아픔이 피해가진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피해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은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2000년 전 근 가까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 서신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선에 인사합시다.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의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심판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괴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너희 죽는다. 믿음 없으면 너희 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너는 결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파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탱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나를 지탱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바라옵기는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